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도 유념하여 건강한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오늘도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8월 5일부터 이사야서 새벽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올 66장 마지막 절까지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보통 심판 메시지가 많다고 그래서 그죠?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많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종말 때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잘 묵상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이 이사야 말씀으로 마지막 신부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해가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냈는데 그 최종적인 여호와의 사역, 주님의 사역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걸 마지막 이사야서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저기 여호와는 마지막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 누구시죠? 재림 주님이시죠. 그렇죠?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그 추종자들을 심판한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알고 있어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나니. 지상 재림하셔서 백마탄 하늘의 군사와 같이 오셔서 이 땅의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그 모습들이죠. 그의 수로되는 회오리 바람 같으리니 그가 획백한 이스로 노여움을 나타내요.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시면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그 추종 세력들을 심판하시면서 지상 재림의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이죠. 자, 16절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헬류계에 심판을 베푸신 적. 여기서 심판받는 대상은 끝까지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무리들이겠죠. 그죠?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우리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새들 보고 잔치하게끔 와서 이 왕들의 살과 그 신하들의 살과 그 모든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어라 하는 그런 초청이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진노의 포도주들에 밟히듯이 그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인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잘못된 방식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고 스스로 정결케 한다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도 먹고 가증한 물건도 먹고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마가리. 특히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로 하지만 우상 숭배는 그 개까지고 쉽게 말해서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비록 유대인일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구의 방식으로 엉뚱한,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필요 없다. 자기들은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다. 자기들 방식으로 열심히 종교놀이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여호와이신 여호대의 바보의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그들도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어요. 유대인이라고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니까. 그렇죠? 자,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 즉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 자기들 종교 회식을 갖고 심지어 여호와 이름을 부를지라도 하나님만 알고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여호와이신 예수와까지 믿는 사람, 그분이 우리 구주고 우리 왕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분께 문을 열어준 사람, 그분을 왕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심판받는 사람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그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대적하던 사람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또 여기서 모든 사람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중심도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때가 이르게 되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와서 어디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은 이제 주님이 적들을 물리치고 나면은 이 땅의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신 그분의 생수를 터뜨리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감싸서 그것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그죠? 많은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어디 세상의 중앙이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나의 영광을
그들이 포기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상대로 또 내가 심판할 사람 심판해서 그들은 그 땅에 오신 초림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재림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죠. 자,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여기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이방이라고 하는데 저는 둘 다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대안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피한 자들로 해석하면 좋겠죠. 그죠? 마지막 대환란 때 또 대환란 오기 전에도 어떤 피한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각 나라로 흩어서 그들이 피하면서 각 나라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을 다시 어디로 보낸다고요? 다시스로 보낸다. 이 다시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서쪽 끝이 오늘날 스페인이거든요. 다시스로 갈 것이고 또 뿔 지역으로 갈 것은 즉 아프리카, 애굽이나 이디오피아 지역으로 갈 것이며 활을 당기는 룻, 소아시아 지역으로도 갈 것이고 두발, 흑해 주변, 러시아 지역으로도 갈 것이고 이완, 그리스 지역으로도 가서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내 이야기를 문나라에 전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심판당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 그 중에서 도란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저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다고 가서 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뭐 다시스, 뿔, 룻, 여러 가지 했지만 온 세상으로 보낸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온 세상을 보내서 꼭 기다리던 메시아가 진짜 오셨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아가 메시아시다. 세상 사람들아 온 세상에 진짜 살림을 주신 메시아가 오셨다고 누가 메시아가 어디에 저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그때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아를 보기 위해서 다시 그들이 초막절 예배를 지키러 올라오는 모습이 스가랴서 14장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너희 모든 행제들은 누구죠? 이게는 유대인들. 그들을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깨동무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한 세 사람 비전이 성취되는 그 모습이에요. 그죠? 어떤 연유로 온 세상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연유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깨동무하고 함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 즉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전날 저게 여호와의 최종 사역의 결과죠.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때론 유대인들을 흩으시기도 하고 이방인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뭔가 중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다가 같이 어깨동무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사야 시대에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다는 것은 이방인 중에 원래 제사장과 레인들은 누구죠? 유대인 중에서 그 특별한 아론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인들이 되어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봉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택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제 주의 종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는 사명도 이 안에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는 같이 너희와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죠? 구원받은 최종적인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그 사람들,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된 그 사람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영광의 나무로 이 땅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들, 그들이 내 앞에 있게 될 것이다. 내 앞에 있게 될 것이다. 자,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일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자, 이때가 이사야서 66장 23절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때 이야기거든요. 그때도 월삭 예배를 그때도 안식일을 지킨대요. 자,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도 있겠죠. 우리도 내일 키슬레볼 월삭 새벽 예배를 내일 새벽에 드려요. 그죠? 저 월삭 매월 초하루 예배와 매 안식일 예배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막절을 지킨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초막절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며 그날이 주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나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지키지는 초막절이라면 예수님 당시에도 지켰고 지금도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그때도 지켜야 되듯이 오늘 이사야서 60장 23절에 보니까 월삭 예배와 안식일 예배를 그때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유대력에 맞춰서 월삭 예배 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올바른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월삭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난 한 달 주신 것 감사하고 새 달에 행하실 하나님 일을 기대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월삭 예배 드리다가 티슈리얼 7월 1일 나팔절 날 그날이 나팔절이요.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요. 진짜 새날은 어떤 때 온다고 그랬죠? 진짜 새날은 언제 온다고 그랬죠? 바로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시는 그날이 새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월삭 예배 드리던 어느 날 하루 7월 1일 나팔절 월삭 예배 드릴 때 공중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기 예배가 바로 큰 안식일처럼 지키는 예배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다 주님의 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가는 중요한 절기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에 존중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존중을 표하게 되잖아요. 올 23절 우리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월삭 예배, 매 안식일 예배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세요. 자,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남겨진 자들이 그 나머지 심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는 것도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겠죠. 그죠?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겠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남겨진 사람들이 이쪽에서 저쪽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저거는 정말적으로 우리가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 저 음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또 우리가 24절에서 그림으로 그려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까지 우리는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쭉 한번 말씀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길 사람을 남기고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반대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가 이 이사야서 핵심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계시록 말씀과 같이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도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핍박하고 죽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핍박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어제 주일날 우리가 들은 말씀이에요. 그죠? 이사야를 통틀어서 이사야서를 통틀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는지를 길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혼자 잘 묵상하고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나보고 이렇게 살아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나의 후손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잘 정리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삶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그 신부의 모습으로, 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늘 기름 부어주시고 때마다 지혜 주시며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8월부터 오늘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내일 키슬레벨 월삭 예배를 드리고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거기를 달려갈 때도 여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